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84쪽에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며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받을 자가 없었더라.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는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의 주인. 이사야 14장이 세상 권력의 허무함, 교만의 파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반드시 성취되는 회복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14장 3절 위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네.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 이 말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신기합니다. 역사의 그 한문이 나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로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역자가 나무 두 개 하면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사이에 걸어가는 발은 아담.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사는 기록하다 이런 뜻인데 이 사자도요 원래 중자 있죠? 가운데 중자, 그 중자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중자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손으로 별을 관찰하고 일기를 날씨가 어떻겠다. 고대의 고대에서 정치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 일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제사, 날씨가 좋도록 또는 비가 오도록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사관이 됐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배의 역사.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은 황제, 임구망자의 하나 위에 올라가 있어 황제인데 여기서 역사의 주인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누구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역사 중에서 바벨론 왕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스올이라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슬픔과 고초 가운데 종살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흙으로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압제라는 말이 압자는 흙으로 누르는 것이고 제자는 절제하다. 그래서 법, 구속, 자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바벨론 종살이 할 때의 압제라는 말은 종살이 하는데 자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의 주인이란 말은 영원한 황제, 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 바사, 헬라는 이제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에가 이제 공산당이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에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공산당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산당, 여러분, 기쁨조라는 게 뭐야? 우리 딸들을 갖다가 여종을 삼은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요. 근데 그들을 찬양한다는 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죠.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하겠냐 이거지. 그런데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세계은행이 있죠? 우리도 IMF 때 돈 빌렸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돈, 세계은행.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영화 있죠, 영화. 유대인들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넷플릭스인가 뭐 그런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요새는 TV에 광고가 안 나오더라. 광고. 여러분, 저는 요새 TV 안 보지만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TV에 왜 광고가 안 나오지? 옛날에는 광고가 많았는데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죠? TV를 안 보니까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자원, 그 다음에 식량, 이게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라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있습니다. 역사.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에 나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과 시련에 종살이 할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렇죠?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도 했는데 하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과 시련에서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이고, 고통과 시련에서 두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반지의 색이라고 한 게 이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데,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히브리어로 약자로 이렇게 새겨요. 근데 요새는 제가 찾아보니까는 영어로 새긴 게 있어. 그래갖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왜 이것을 새기라고 했느냐?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영광과 행복했을 때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그 교만한 왕이, 바벨론 제국이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이것을 이 땅이 천국인 줄 착각하는 건데, 자기가 황제니까. 근데 그 바벨론 왕이 4절에서 23절까지가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하늘에 오르리,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는데, 13절 14절에 이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질 때에, 성공했을 때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벌레들 나오잖아요. 벌레, 이게 지옥입니다. 음부로 추락하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처럼 화려하게 빛나던 자가 구덩이 맨 밑바닥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던져져 벌레들의 이불을 덮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 11절 15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힘, 물질, 권력, 이거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다닐 때부터 이제 그쪽 데모하고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잖아. 심근경색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 27절에는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벨론에 이어 당장 유다를 위협하던 현실적인 대적 아수르의 파멸을 선포하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온 세계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막거나 돌이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의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역사를 경영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피난처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있다가 독립했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도 그렇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하리라. 도피성.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주인도 하나님. 할렐루야.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나의 발자취, 아까 말씀드렸죠. 한문으로 보면 이게 예배의 역사의 기록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저가 이렇게 쭉 살아온 걸 돌아보면은 딱 정리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모교회, 봉일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교회로만 쭉 연결돼 있어. 네. 어려서는 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샛별유치원 학교, 그쵸? 봉천 국민학교, 한강중학교, 성남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아세연화 신학대학원, 영국문화원, 뭐 이런 식으로 발자취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십자군 전도대에서 개척교회 전도 나가서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그 개척교회 전도했던 그게 또 있어요. 발자취가 옥톡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발자취도 있어요. 그게 믿음의 발자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자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하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그 대신방 때는 이제 전도를 안 나가는데 이제 5월 달까지 대신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어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전사님도 만나고 또 한민경과 그분도 어떻게 만났어. 근데 제가 이제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색깔 있는 거를 여기 쓰는 게 있어요. 안경 위에다 쓰는 거. 그리고 전도띠 맸는데도 누구세요? 야, 안경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누구세요? 예수사랑교회 이제 띠를 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예수사랑교회 다니는데 사모님도 만났는데 뭐 이러면서 주일날 봐요. 근데 내가 목사인 줄 모르나 봐. 아니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모르나, 눈이 안 좋은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은 머리를 하고 양복 입고 가운 입고 설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하고 모습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보는 것 같아. 그래도 자기가 예수사랑교회 다닌다고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인이 누구냐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죄가 될 수가, 욕심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인이 될 수, 높아져. 야, 하나님과 같이, 야 네가 최고야, 하나님과 같이, 막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설에 영혼을 팔아먹은 그 남자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를 해도 안 되니까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성공시켜 줄 테니까는 내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 영혼을 팔아요. 그 성공하는 거야. 막 하는 일마다 다 되고 막 높아지고 막.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찾으러 오잖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명을 나를 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데려갈 수가 있어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욕심이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이 되고 죄와 사망이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고 그러면요,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그 영혼을 찾아가. 그거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옆에 있던 청년을 그 마귀가 데려가는데 이름하고 나이 뭐 이런 거 해갖고 딱 써서 주니까 그 병원에서 그 청년이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판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욕심이 주인이 되고 미움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막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무너진다는 거야. 가장 낮은 지옥에 가서 벌레를 이불 삼아 덮는다고 여기 성경에 돼 있죠.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영혼을 팔아먹고 지금 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나를 데리러 오느냐? 꼭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 세상에 높아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